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내가 보았다, 내가 보매라고 그렇게 우리는 했지만은 이게 딱 떨어지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보았다. 환상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요한이 봤습니다. 뭘 봤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봤어요. 그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또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런 환상, 이런 것들을 대부분 요즘 영화 같은 데에서 또 많이 그 캐릭터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들이 요즘은 영화 기술들이 발달돼 가지고 좀 그럴싸하게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괴물하고 거의 비슷하다, 또 어떤 그런 장면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이런 어떤 환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 너무 화려한 것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신비로운 환상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의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지, 무슨 막 괴물 이런 것들이 실제하냐,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달을 위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매개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봤는데 왜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왔는지 보니까는 그가 사탄을 잡아가지고,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가 결박해서 집어넣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소설이나 또 영화나 이런 데에서 이게 어떤 무저갱 구덩이 같은 데서 막 올라온 용, 사탄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그를 잡아서 1000년 동안을 결박해서 무저갱을 닫아버리고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은 꼼짝없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1000년 동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머리에 짐승의 인을 받지도 않고 순교당한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해서 이 4절 말씀을 가지고서 1000년 왕국, 왕노릇한다라는 말 때문에 그런 용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1000년 왕국이라고 했지만 항상 왕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통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1000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1000년을 진짜 1000년으로 생각할 것인지 문자적으로, 아니면 앞에서도 다 모든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1000년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는 그런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 전천년설과 후천년설로 나눠지게 됩니다. 1000년을 문자적인 1000년 그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천년설, 아니죠, 후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후 1000년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천년설은 뭐냐면은 1000년 동안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림을 하셔가지고 심판이 있고 이제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걸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후에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먼저 천년왕국이 전에 이루어지고 후에 재림이 있다라고 해서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본 모든 주석이나 책자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무천년이라 하도 천년을 문자적으로 천년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거 아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인생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또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모셔드리게 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적행을 얘기할 때도 실제 어디에 있는 막 블랙홀 같은 어떤 지옥 구덩이 이것이 아니, 무적행은 지옥하고도 또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깊숙이 어떤 곳에 이 어두운 구덩이가 있어요. 무적행 같은. 우리 마음속에 아직 어두운 구덩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를 원래 있던 어두운 깊은 구덩이 속에 완전히 사탄을 넣어버리고 닫아버린 거예요. 잠가버렸어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온전히 정말 목숨을 다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만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가는 어떤 완벽한 이상적인 신앙을 은유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주로 무천년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뭐 무천년설이든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저도 뭐 헷갈리지만 그런 것을 어떤 설들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순수하게 그냥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죽는 의미로 내가 내 옛생활을 청산하는 회개 그리고 나를 무덤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것처럼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무덤에 장사 지내지는 의식이 바로 침례, 세례받는 의식이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신 것처럼 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걸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조심스럽게 그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 태어난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석이라는 것이 앞뒤 문맥과 또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또 요한이 또 이 저자가 그 시대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안다면 어느 정도 그 해석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어내는 게 해석입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입장에 맞춰서 나한테 맞춰가지고 내 입장에서 그걸 이해를 하면 그건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어떤 것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보통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주장을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게 문자적인 천년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특별히 왜곡되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은 명료하게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몇 가지 구절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그 속에서 그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읽어내기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암시가 요만큼 눈곱만큼 있는 걸 가지고 그걸 확대 해석하지 않고는 그걸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 성경이 감추고 보여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들러서 살짝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막 너무 억지로 추측을 하고 억지로 또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 이상한 또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베레아 귀신론 같은 것도 바로 성경의 일부 더러운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떤 확대 해석해서 너무 추측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감기도 다 귀신이고 뭐 다 귀신이라고 갖다 붙이는 것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근거가 없는 말들은 아니지만 너무 확대해서 추론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본다면 이 성경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면 바로 예수 믿고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옛 생활을 다 회개해서 죽이고 청산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장사 지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이 보장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너희에게 부활을 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면 나는 이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나팔소리 우리가 깨어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처럼 공중에서 호련히 변화해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살아날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서 부활의 새 몸으로 변화돼서 이게 영혼이 아닙니다. 영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와 이 인간적인 요소가 잘 조화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 부활의 새 몸을 얻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치 천년왕국 같은 거예요. 그럼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다 온전히 복음으로 거듭나서 진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천년왕국 같은 그런 영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필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마지막 때 한 번은 이 풀려날 것이다, 사탄이. 왜 풀려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곡과 마곡을 통해서 세상을 유혹해서 다시 하나님께 사탄이 대적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 안에 아직도 어두운 구덩이가 남아있어요. 이것마저도 심판을 받아야 이것마저도 다 뽑아내서 그 불못에 넣어버려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의 예언 속에 나타나 있죠. 그때도 저 북쪽도 더 먼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곡이라는 사람은 그 마곡이라는 지역의 왕이에요. 마곡은 아주 북쪽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민족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신비 속에 두는 거죠. 그런데 북방에서 강한 군주가 일어나서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암시를 주고 있고 바로 그 암시를 요한도
그대로 가져다가 그 의미를 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악의 뿌리마저 캐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죄의 그 뿌리,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니까 그나마 그것이 꼼짝 못하고 완전히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역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는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없애려고 하시는 이야기를 곡과 마곡의 전쟁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피부병이 났는데 약을 발랐더니 겉에 증상이 싹 사라졌어. 아, 나았나 보다 라고 이제 건강하게 사는데 또 그 철만 되고 그 환경만 되면 또 나오는 거예요. 피부병이. 완전히 뿌리가 뽑힌 건 아니에요. 그냥 겉의 증상은 완화돼서 들어갔을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본질적으로 치료하려면 약을 먹어서 그 원래 그 균 자체를 완전히 박멸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뿌리채 뽑아버려야 다음에 똑같은 환경이 되고 그런 철이 되더라도 나오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의 뿌리들, 숨겨져 있는 악을 다 스멀스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다 끌어내는 거예요. 왜? 한 번에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던 모든 존재들은 전부 세상에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 세력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자기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정죄받고 박멸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의 전쟁도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고 정말 그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도 기쁘게 마치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천국의 삶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그냥 태평천하를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아직 근본적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뿌리 뽑아내야 심판하셔야 그때야 해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준 이야기예요. 그때가 되기까지는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무적행 그 어떤 곳에 가둬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왕노릇하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든 이 지금 이렇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만큼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돼야 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공급해 주셨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몸이 건조하고 적당히 믿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제대로 믿어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할 때는
의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가지를 5장에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이 크고 흰 백보자 심판. 그러나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러니까 그분께 인을 맞았다면 나는 이제 부활을 받을 새 생명을 얻을 사람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들어가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 백보자 심판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다 받고 있고 확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당연지사예요. 이 마지막 때 흰 보좌 위에 앉은 이가 보였는데 그가 책 두루마리가 쫙 펴져 있고 그것에 의해서 그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요한이 요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심판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지구상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세 이래로 이 땅에서 태어난 창조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때 다 살아나게 될 겁니다. 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다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그렇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엄위하심을 묘사할 때 그 앞에 땅도 하늘도 피하여서 싹 도망가 버려요. 그만큼 그 하나님은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주 상축복이에요. 상축복. 그런 특권을 누가 받습니까? 하늘도 땅도 산천초목도 아무것도 그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게 그분은 거룩하고 크고 위엄 있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언제든지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또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상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 앞에 모두가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까지도, 음부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리스 신화에서나 이렇게 그리스에서는 이 지옥을 하데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그걸 음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더 이상 이제 죽음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 더 이상 어두운 구덩이도 이제는 다 뽑아내버린 거예요.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다 없어져서 멸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이제 그 유혹도 없고 그런 어떤 온전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겁니다. 이때 모든 것들이 불못이라고 말하는 어떤 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 불과 유황못은 그 이미지가 화산에 이렇게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곳에 가보면 용암이 막 들끓고 있고 거기에 유황 냄새가 곳곳에 피어나는 그 이미지입니다. 그럼 지옥이 그곳이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옥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받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걸 말해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에다 갖다 비유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그 용암이 들끓는 그 화산 그거보다 더 좋은 이미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에서 천국이 너무 밝고 아름답고 좋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 좋은 것을 무엇에다 갖다 비유해서 말할 수 있느냐? 전원 생활, 아름다운 목가적인 전원적인 이미지도 갖다 붙이지만 보석, 황금 이런 것에 갖다 비춰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은 뭐 황금길이고 황금집이고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건 은유를 잘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끔찍하고 막 너무나 두려운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말은 마음이겠지만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저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해서 살아갈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세상에 대한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뜨셔서 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크게 너울 치는 파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없다면 파도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어떤 원래부터 그런 목적을 알고 인간들이 존재하고 그 역할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 급급해서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에게 그 삶의 실체를 보여줬는데 이건 다 지금 마귀 사탄한테 속아서 그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런 통치자들이 일어나 그걸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짐승이 마치 자기를 신처럼 섬기라고 우상화시켜가지고 다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실체를 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서의 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다 깨어지게 될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빨리 그 속에서 나와라. 깨어서 제대로 현실을 봐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제대로 현실을 보면 그 현실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는 마귀, 사탄도 보이게 될 것이다. 어느 쪽에 속할 것인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더 이상 심판받을 마귀와 그의 종노릇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 무리 속에 속하지 마라. 결국은 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속에 속하지 말고 나와서 생명체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또 신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유산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제 뒤에 얘기가 바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유산에 대한 얘기로 요한계시록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내릴 때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얻는 축복을 얻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